자, 오늘은요, 신학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그분 할 만한 정말 체계적이기로 유명한 신학자죠. 바로 루이스 벌코프입니다. 이 벌코프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영원한 청사진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인 운명을 거쳐 위대한 시작과 보이지 않는 손까지, 와, 제목만 봐도 뭔가 거대한 이야기 같죠? 신적인 건축가의 계획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영원한 청사진.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 아니,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 신적 작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크프 신학의 세계에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 신적 작정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단 하나의 계획,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가가 완벽한 청사진 하나를 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이 청사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작정이라는 청사진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보세요. 첫째, 이건 여러 계획을 짜깁기 한 게 아니라 딱 하나, 통일된 계획이라는 거고요. 둘째,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세워졌어요. 영원하죠. 셋째,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지,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권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 바뀌거나 실패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우주 전체의 운명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와, 정말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나 운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아예 없는 완벽한 통제 아래 있는 세계관이 여기서 딱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쯤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 잠깐만,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면 악이나 죄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 그럼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인가? 이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벌코프는 아주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내다보시고 수동적으로 허락만 하셨다고 봐요. 계획에는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벌코프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이걸 허용적 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직접 만들거나 강요하시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분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 즉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주권적으로 허용하기로 뜻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뛰어난 작가가 더 감동적인 결말을 위해 이야기 속에 갈등과 악역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허락하셨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궁극적인 운명. 앞에서 말한 그 거대한 청사진에서 이제 렌즈를 줌인해서 한 부분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 그리고 천사와 같은 도덕적인 존재들의 최종 목적지에 관한 이야기, 바로 예정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예정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별개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신적 작정이라는 커다란 마스터 플랜의 일부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도덕적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지막 운명에 관한 부분을 콕 집어서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정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유기인데요. 선택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권적으로 또 은혜로서 고르시는 결정이고요. 반대로 유기는 다른 이들은 그냥 그대로 지나치시고 그들 자신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로 한 결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흔히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신학계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죠.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작정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기 전에 선택하셨냐, 후에 선택하셨냐 하는 타락 전 선택설이니 타락 후 선택설이니 하는 굉장히 복잡한 논쟁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세부 사항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선택과 유기, 이 모든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위대한 시작. 지금까지는 영원 속에서 세워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계획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드디어 신적인 건축가의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뜨는 순간이죠. 바로 창조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 바로 그 거대한 청사진이 현실 세계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시간과 공간의 빅뱅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이 창조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가 있는데 바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즉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이미 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조립하신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교리는 당시에 있던 다른 생각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역할도 했어요. 예를 들어 선한 신과 악한 물질이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다고 보는 이원론도 아니고요. 또 세상이 그냥 신의 일부가 흘러나온 거라고 보는 범신론과도 다릅니다. 심지어 벌코프는 진화론에 대해서도 그게 생물의 변화는 설명할지 몰라도 애초에 존재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세상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다른 세계관들에 대한 강력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건축가가 멋진 건물을 다 지어놓고 자, 이제 끝!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죠. 이 건물이 잘 유지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계속 관리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계속해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섭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섭리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신론인데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시계처럼 만들어서 태연만 감아놓고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생각이에요. 또 다른 극단은 범신론이죠. 이건 아예 하나님이랑 세상이 똑같다고 보는 거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다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벌코프의 섭리교리는 이 양쪽을 모두 거부하고 그 사이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되어 계시지만 동시에 세상에 깊숙이 관여하신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피조물이 계속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쉬고 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게 다 여기에 해당되죠. 둘째는 협력입니다.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나 자연의 법칙 같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통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그 최종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가 바로 섭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연결되죠? 결국 이 섭리라는 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작정, 그 거대한 청사진을 시간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바로 그 건축가의 청사진이 완벽하게 완성되도록 보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바로 섭리인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걸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렇게 거대하고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라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선택, 우리의 의지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 이건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이 고민해온 문제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